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가바드 기타의 정말 그 극적인 순간 아르주나가 전투 직전에 활을 딱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족과 싸워야 한다는 그 상황 앞에서요. 이게 그냥 옛날 서사시의 한 장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 의식 변화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텍스트 발췌본을 통해서 그 아르주나의 깊은 내면적 위기, 그리고 이제 스승인 크리시나의 가르침,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이 뭔지, 또 그게 자아인식 발달이나 더 나아가서 인류 의식 진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 재밌겠네요. 특히 그 영적 각성의 순간 자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먼저 아르주나 상태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망설임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뒤흔드는 깊은 충격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충격, 엘셔르테롱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그럼 영적 성장의 진짜 출발점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심리적인 갈등,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실존적인 위기죠. 실존적 위기요? 네, 자기가 존경하던 스승,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아르주나는 자기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가치관, 세상에 대한 이해, 모든 게요. 아,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 강렬한 내면의 동요가 이게 참 역설적인데 오히려 그를 일상의 피상적인 인식 너머로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눈뜨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린다. 네, 일종의 각성이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크리시나가 등장해서 가르침을 주잖아요. 첫 가르침부터가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죽는 건 그냥 껍데기, 육체일 뿐이고 영원히 윤회하는 영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크리시나는 아르주나한테 지금 네 눈앞의 비극, 네 개인적인 감정, 그 파도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큰 그림이요? 네, 뭐 육체는 그냥 옷 같은 거다. 낡으면 갈아입는 거지. 그 옷을 입는 존재 자체는 영원하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 옷 비유. 이해가 확 되네요. 이걸 통해서 아르주나가 그 개인적인 고뇌에만 빠져 있지 않고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 플릭트라고 하죠, 그걸 수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자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아가 아니라 내면의 자아의식을 특별히 더 단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뭐 꿈이나 명상 상태 같은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더 높은 의식 상태나 어떤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려면 그냥 평범한 에고 수준을 넘어서는 더 깊고 좀 강인한 자아의식, 세브스페부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크리시나가 바로 이렇게 강화된 아르주나의 자아를 보게서 자신, 즉 신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르주나의 자아를 매개체로요? 네, 마치 깨끗하게 닦인 거울에 상이 비치듯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르주나가 그 강화된 자아에 너무 취해서 뭐랄까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또 경계하고 이끌어주고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틀로서 구나라는 세 가지 성질 얘기도 나오던데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건 뭔가요? 아, 네, 구나요. 사트바는 보통 조화나 순수함, 라자스는 활동성이나 열정, 타마스는 좀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에너지 혹은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요? 네, 세상 만물이랑 우리 마음 상태를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 힘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시나는 아르주나가 이 세 가지 힘이 외부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줘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좋고 나쁘다 이걸 떠나서요. 이것들의 작용 방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내면의 어떤 자유, 평정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크리시나란 아르주나가 이 세 가지 상태를 넘어서도록 이끄는 겁니다. 아,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초월하는 거군요. 그렇죠. 얽매이지 않는 상태. 크리시나가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세상을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브라크아마에 비유하고 자신은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개별적인 자아의식을 탄생시키는 아버지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네, 그 비유가 참 심오하죠. 이건 인간 의식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내면을 향한 의식의 눈뜸, 즉 개별화된 자아 인식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으로의 전환? 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 크리슈나의 내면 지향적인 가르침이 그 인간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호기심을 불어넣었다고 묘사되는 루시퍼적 충동과는 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해요. 아, 루시퍼적 충동이요. 그건 외부 세계로 향하는 힘이고 크리스나는 내면으로 향하는 힘이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나는 밖으로,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힘인 셈이죠. 그럼 이 두 가지 힘, 내면으로 가는 거랑 외부로 가는 거, 이게 서로 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걸까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개념이 잠깐 나오면서 이 둘 사이의 균형과 통합을 제시한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인간 의식 발달의 어떤 더 큰 그림을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좀 불안전하고 내면의 깊이랑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통합이군요. 네, 이 자료에서는 소위 그리스도 충동, 크레스트스 임펄스가 바로 그 통합과 균형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깊이 들어가 볼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는 아르주나의 그 실존적인 위기에서 시작해서 자아 인식의 각성, 또 세상을 이해하는 틀인 군화, 그리고 인간 의식 진화의 더 큰 맥락까지 정말 숨가쁘게 살펴봤습니다. 네, 바가바드 기타가 정말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각자의 내면과 또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르주나의 고민이나 크리슈나의 지혜가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무, 자아, 영혼에 대한 이 고대의 대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당신의 어떤 지식 탐구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혹시 당신 안에서 새롭게 떠오른 질문은 없는지도요.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